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우리의 삶의 표대에 관한 말씀, 우리의 신앙의 표대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가 표대를 잃어버리면 이리저리 헤매다가 난파되고 말듯이 우리 삶의 정확한 표대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난파되고 마는 배처럼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깨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망망대해의 배가 표대가 있어야 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존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 빼놓고 사도 바울이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가 신약에서 완성되어지는데요. 구약의 계시가 완성되어진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27권 가운데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13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계시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이 땅과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로 작용했던 것들이 6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표대 6가지를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것이고 또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표대를 우리의 표대에 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표대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표대가 6가지인데, 첫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고, 둘째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고, 셋째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었고, 넷째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 여섯 번째가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6가지 삶의 표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아갔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4시간에 걸쳐 가지고 사도 바울의 표대 4가지를 쭉 살펴봤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삶의 또 신앙의 5번째 표대였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 5번째가 등장을 하는데요.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말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공동 번역으로 12절을 소개를 해봅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꿈꿨냐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꿈꿨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꿈꿨다고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꿨다고요. 그것이 그의 표대였다고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있나,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사람이 다 50보 100보 그렇지, 다 실수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다 실수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했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5번째 삶의 표대고 신앙의 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12절을 그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마시아흐 예수야에 의하여 사로잡힌 바 되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해진 것, 완전한 사람, 완전해진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완전하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실수함이 없이 흠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지. 이러한 그 결심을 가지고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루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이고 오늘도 또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냐 하고 그 근심 어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냥 하루를 살면서 실수 허물을 하고 나면 그럼 그렇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그냥 하루를 접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싸 하나님 오늘도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실수하지 않도록 흠이 없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딱 이제 주무시기 전에 딱 무릎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오늘도 흠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죄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막 내 스스로 보기에도 막 대견스럽고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삶이었습니다. 정결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쳐가지고 아싸 이 꿈속에서도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할 수 또 밝아오는 전에 내가 또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무시나요? 이제 그렇게 살면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게 없으면 약간 좀 이제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 약간 좀 번지수를 아직 잘못 찾고 이렇게 헤매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에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돼? 에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아? 에이, 아니야. 사람은 다 약해서 에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에이,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는 뭐냐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완전한 삶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매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으로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대여야 되고 삶의 목표여야 되고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무식한 소린 줄 알아요. 그리고 단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표대는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표대였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그 4장 13절 이하에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삶의 표대여야 되고 삶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기 위한 거룩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고 또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시는 적이 있으시던가요?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아예 포기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게 우리의 삶의 표대여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길까 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동일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 완전한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나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함에 거하는 게 온전함에 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교단도 갈라져요. 그것 때문에 막 교단도 갈라집니다. 한쪽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쪽, 한쪽은 택도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쪽. 그래서 막 교단도 갈라져요. 막 신학자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몇박 며칠을 막 싸우고 막 신학 포럼을 열고 막 세미나를 열고 그래도 막 해답이 안 나와가지고 막 서로 잘났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갈라져요.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헷갈리시나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삶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더러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바라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공동번역으로 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 명령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요,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죽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될 수 있으니까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될 수도 없는 걸 되라 그래 예수님이요? 될 수 있으니까 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시절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에게 역시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람에게도 완전하라고 요구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막 신약 시대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그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또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명령하셨다니까요. 그 완전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라 그러지 완전할 수도 없는데 완전하라 그러겠어요? 구약 시대도 완전한 게 가능하고 신약 시대도 완전한 게 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완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실제로 완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 1장 1절에 바라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욥도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욥기 9장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그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욥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나는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아니 욥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완전하니까 완전하다 그런 거예요. 겸손하니까 겸손하다고 이야기한 거,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 것처럼 욥이 진짜 나는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 1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쳐서 계속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7장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31장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욥을 가르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실수는 했지만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하 22장 21절 이하에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다윗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시편 18편 20절에서 26절에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에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완전한 사람, 행실이 온전한 사람,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들이 있다고 계속해서 시편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에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구죠? 내가 안 낳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침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였어요?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죠? 그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엄마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인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침례 요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완전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도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그 주변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완전한 지구촌 사람교회, 우리 완전한 자들끼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걸 육에 속한 사람이 들으면 왔다 또 이단 하나 나왔다. 지네들이 완전하댄다. 야, 아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단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완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린 성경 구절들을 쭉 보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실제로 완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죽어야 완전하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 이단인가 봐.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어 모르세요? 성숙하고 완전하고 같아요? 예? 같은 개념의 성숙하고 완전하고? 다르잖아요. 성숙은 시옷을 시작하고 완전은 동그라미를 시작하잖아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아니 성숙 같으면 그냥 성경에 성숙이라고 기록해 놓지 왜 완전이라고 기록해 놨겠어요? 성숙은 성숙이고 완전은 완전이니까 완전이라고 기록을 해놨지. 성숙인데 왜 완전이라고 기록해 놨겠냐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어떻게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숙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그걸 기대하세요. 그걸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도전하세요. 날마다 완전한 삶을 살아가세요. 혹시 못됐으면요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은 된다 막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그 실수 있는 날은 별로 없고 완벽한 날들이 많아가지고 막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냥 이게 예수님인가 이게 누군가 아니면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하니까 어떤 분한테 한참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에서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 나 그 사람 알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요? 저기 사는 저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한참 소개하고 이분을 믿는다니까 나 그분 안다고. 그분이 어디니까 저기 산다고. 나님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이상이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그것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면 나 그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막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 전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사는 건 막 마귀사춘처럼 살면서 나 예수님 닮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곤란해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분은 꼭 예수님 같아. 쟤 말하는 것들고 행동하는 것들고 그 눈빛을 받으러 꼭 예수님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저 무슨 마귀사춘인가 이제 그러는데 스스로 내가 예수님 닮았지 이러면 이제 곤란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지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의 표대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이거 선반에 잘 모셔두라고요. 교회 올 때 딱 이렇게 하고 오라고요. 이 성경을 왜 주셨대요? 첫째,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준 거고, 둘째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바라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단 말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가 되는 지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목회자들을 왜 세워놨대요? 아니, 목사 없으면 예수 못 믿는데요? 목사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목회자들을 왜 세워놨대요? 그냥 성경만 있으면 예수님 믿는데, 예? 성경만 가지고도 완전한 자로 선계 가능한데 왜 목회자들을 왜 세워놨대요? 목회자들을 세운 이유도 뭐냐면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로 쓸 때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아마 그 정도면 됐습니다. 훌륭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지. 그거밖에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자로 세워가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원에서 구역장님으로 이제 사역하면서도 구역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설교하고 권면하는 것, 목회자가 설교하고 권면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왔을 때 회개할 게 없어야 돼요. 회개할 게 없고 그냥 딱 들으면서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 이쁘죠? 잘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야지. 막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는 못하면 1시간 내내 회개하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 아니, 이 설교하고 권면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막 집에 가면서 남의 집 호박도 따고 꽃도 따고 막 그러는 분도 있었다면서요? 부흥회 때만 되면 그거 막 회개하고 그랬다며요. 2년이 그랬다고. 그리고 부흥회 끝나면 여전히 또 그랬다면서요. 그거는 아니죠.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돼. 완전한 삶. 설교하는 목적도, 권면하는 목적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우리 완전한 사람이 되봅시다. 오늘 이후에 완전한 사람이 되봅시다. 네. 막 다른 사람한테 에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거 에이 그게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도전을 받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아멘.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요즘은 그런 분이 없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 막 그 주일날 대예배하는데 나와가지고 막 자기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회개를 막 해대는데 놀래가지고.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죠? 목사는 기억이 나. 막 뒤에서는 막 전율해가지고 막 내가 전사님이 기도 이거 꼭 점검해서 하시라고. 저 망보동 시절에 그랬어. 망보동 시절에.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회개할 게 있으면 혼자 조용히 회개를 해야지. 만인 앞에서 막.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됩시다. 완전한 자가 됩시다. 완전한 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데 실수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실수했잖아요. 그 무슨 게 완전한 자가 뭘 그래? 그 욥은 또 무슨 완전한 자 그래라 그랬는데 나중에 입술로 또 범죄 안 했어요? 했죠. 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죄 지을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배제된 하나님 수준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 지을 가능성을 품고 있고 죄에 노출되고 쓰러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성령을 힘입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단계, 그걸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해요. 다시 말해서 실수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말씀 안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수준으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 속에 죄의 유혹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견물생심이라고 죄악된 환경 속에 가면 이 죄에 대한 그 아주 못된 습성들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환경은 피해야 되고 이게 막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은 아예 피해가야 되는 것이고 죄의 싹을 잘라버리고 장소도 좀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옷도 좀 거룩하게 이렇게 입고 그렇게 해야지 죄악에 연관된 것들을 다 차단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죄를 끊어내고 날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그거예요.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날마다 와서 죄를 회개하고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와서 또 죄를 자백하고 또 그 주님이 슬퍼하세요. 주님은 뭘 기대하냐 하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기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걸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흠없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를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을 기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완전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완전함은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장에 바라보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완전함,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 온전함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지키고요, 시간 지키고, 하루하루 지키고, 한 주 한 주 지키고, 한 달 한 달 지키고, 1년 지키고, 그러다 하늘나라 가는 거지. 지금부터 요이 땅에서 한 번도 막 그 실수하지 않고 자기를 완벽하게 지키고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또 완전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에이, 숨 막혀요.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기준을 낮춰버리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완전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완전한 사람이 되게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완전히 이룬 건 아니지만 완전한 자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자기가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하지만 타락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는 도달한 목표를 이야기하고 15절에서는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도달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됐는데 왜 또 원한다 그러죠? 지켜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완전하게 살았는데, 완전한 삶을 살았는데 또 이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에 달려간다고 삐뚤하게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완전한 자로 지킵시다. 완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죄악과 타협하지 마세요. 죄악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죄의 유혹까지도 없는 완벽함은요, 하늘나라에 가서야 가능합니다. 사실 육신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가서야만 그때는 죄의 욕구도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완벽한 완전함에 거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올 수 있어요. 외부에서 몰려올 수 있고 내 안에서 죄의 욕구가 슬그머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쳐내야 됩니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꺾어버려야 돼. 독사가 쫙 올라와서 나를 물으려고 그럴 때 물지 못하게 막대기로다가 힘준 목을 탁 쳐버려야 돼요. 그럼 떡 부러져요. 그거 아시나? 뱀이 있잖아요. 물으려고 그러면 목을 빳빳하게 힘을 줍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랬을 때 막대기 갖다가 탁 쳐버리면 딱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못 놉니다. 그런 식으로 죄의 유혹이 싹 올라올 때 그걸 물게 놔두면 안 되고, 예? 말씀의 방망이로, 믿음의 방망이로 딱 쳐버려야 돼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딱 쳐버려야 돼요. 부러뜨리고 못 물게 해야지. 그냥 은근슬쩍 그냥 물어봐,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면 죽는 거예요. 독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빼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는 말로 온전히 이룬 자, 즉 완전에 도달한 자라고 고백했지만 동시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완전한 자가 됩시다. 완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을 인정합시다.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도전합시다. 계속해서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이 순간으로부터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가능할까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 아멘 하셔야 돼. 그걸 꿈꾸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적으로 완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적으로 완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언의 영이 있어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님의 은사가 임해도요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 받으면 그냥 그게 저기 하나님 수준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맞히고 그러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복채를 갖다가 주면서까지 막 이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기도 한번 받아볼까, 예언 한번 받아볼까 막 그걸 떼우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사적인 측면에서는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지식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은사적인 측면에서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누구한테 예언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언하세요. 그냥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예언하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자꾸 누구 쫓아다니면서 예언 기도 받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하고 예언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일을 했는데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또 거기서 또 됐다 그러면 됐다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런 면에서의 완전함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완전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정결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능력에서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에서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완전에 대한 개념을 안 가지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회개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그 정도로 아는데 큰일 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아직 갓난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점차 성숙해 가고요 완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어디 죽어서요? 아니, 이 땅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우리의 표대이어야 돼요. 근데 이 표대를 이야기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살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걸 당연한 걸 알아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소리 나고 앉아있고요. 에이 누가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 다 그런 거지. 그런 소리 나고 앉아있고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시편 101편 2절에 4절에 2절 이하에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1편 2절에서 4절. 시편 101편 2절에서 4절. 자,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요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결심해야 되고요. 요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요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길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저분도 그러는데 아유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저분도 그러는데 아니 나 이 정도면 준수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분은 중직을 맡은 저분도 저런데 아유 저분도 저런데 이 정도면 됐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요 스스로 속이잖아요. 위안 받잖아요. 아유 그래 나보다 오래 신앙생활한 저분도 저러는데 아유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1편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로 살아갑시다. 이 결심으로 살아갑시다. 이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 우리 전도팀 가운데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면 얘기하다 보면 그러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냐고. 다 죄를 짓는 거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오는 얘기가 에이 그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지. 그 이상하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요 하나님의 전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상당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은요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 땅에서 완전함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우리는 실수 허물을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보혈이 필요하고 그래서 회개하면 주님 받아주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탄적인 말에 속지 마세요. 끝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또 그렇게 설교를 해야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위로가 아니요 독이지. 위로받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죽습니다. 죄성아 넌 완전해야 된다. 왜 아멘이다. 완전해야 돼. 학교 가서 막 이씨 이러면 안 되고. 강민이 너도 완전해야 돼. 이씨 이러면 안 되고 학교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엔카운터 같은 은혜가 충만한데 학교 가니까 다 이 마귀 새끼들밖에 없는 거야. 막 툭툭 막 건드리고 막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나 하나님이 자랑했으면 좋겠어. 우리 지구촌 사람께 성도들을 봤냐? 그들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 없다. 너 내 종 이병천 목사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목사가 별로 없다. 없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별로 없다. 저는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당신에게 거스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거스려 죄를 짓는 것 없이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거룩함으로 끝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또 그런 기도문이 다 있었대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주님, 제가 당신에게 거스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거스려 죄를 짓는 것 없이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거룩함으로 끝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